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나중에 다른 역본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1. 음행하는 자나 2. 더러운 자나 3. 탐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새누리교회에서는 1년에 그 왕국절이라는 절기를 한 차례씩 지내고 있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새누리교회에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왕국절을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방송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부는 왕국절이라는 게 뭔가 하고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왕국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 얘기할 때에 혹은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나라는 킹덤,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를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늘의 왕국이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순화시켜서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순화시켰습니다만 원어의 뜻은 나라가 아니라 좀 더 명백하게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 아니라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명백히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든 하늘이든 우주든 이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한 분만이 성삼일체의 하나님만이 한 분만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구현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우는 절기를 새누리교회에서는 왕국절이라고 한다는 거, 또는 왕국절기라고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일부 그 전례학자들에 의해서 이 왕국절을 또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이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과 연계해서 그들은 왕국절이라는 명칭보다는 창조절 혹은 창조절기라는 명칭을 선호합니다. 그러하지만 성경적 가르침은 오히려 왕국절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에서 이 왕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그 보수적인 그 교인들은 왕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다 왕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하도 사람들이 왕국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런 교회들은 요즘 오히려 영어를 채택해서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킹덤
뭐 이런 말을 이제 쓰는데 그 우리나라 말을 놔두고 구태여 영어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에서 용어가 우선 특이해서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일반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제 대충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차이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왜 번역하면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남편과 아내가 아파트를 새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부부의 명의로 공동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하게 되면 이게 공동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등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에 남편 마음대로 팔지 못합니다.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아내 마음대로 아파트 팔지 못합니다.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남편과 아내의 아파트의 경우는 각자 50%의 지분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공동등기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공동등기로 오해할까봐 거기에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건 공동등기가 아닙니다. 이런 등기를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우리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 등기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분명히 두 개의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분의 명칭이,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로 하는 경우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왕으로서 전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50% 지분이 있는 게 아니고 100% 지분, 또 하나님께도 100% 지분 있는 걸 우리 등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세 자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리키면서 우리 집 그럽니다. 근데 우리 집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아파트는 첫째에게도 우리 집이고, 둘째에게도 우리 집이고, 셋째에게도 우리 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이런 개념 없습니다. 아이가 셋이니까 3분의 1만큼만 첫째의 것이고, 또 3분의 1만큼만 둘째의 것이고, 3분의 1만큼만 셋째의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이건 우리 집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명의가 표시된 분들은 전적인 주인으로서의 단독 행사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3개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라는 말, 세 번째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 이 3가지가 다 똑같은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이름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분에 의지하여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고 주님이심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나라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 이렇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건 그 공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라는 그 명칭 속에는 그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게 하늘나라라는 뜻이니까, 천국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걸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는 무슨 나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런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업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이제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또 다른 명칭으로 설명하기 위한 명칭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른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그 하늘나라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 이랬을 때 그 말의 뜻을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미진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미진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내가 진짜 꼭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실 때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면 그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그랬을 때 사실은 하나님도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도 부르는 것이고 성령님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부르면 예수님 부르는 것이고 또 성령님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나라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슬람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알라와 우리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 이슬람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 그들도 알라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는 뭐가 안 계시느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만 계셔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교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에는 한국어로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들에게는 그 두 위가 안 계십니다.
무슨 위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불러드린다라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오용하고 있어요.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그러면 삼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 누구는 안 부르는 거로 생각합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안 불러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삼위일체 신론이 아니라 단일 신론에 이제 순간적으로 빠져들이는 위험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깨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누구를 다 불러드린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불러드린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 그랬을 때에는 당연히 무슨 뜻입니까? 앞에 삼위일체가 안 붙어도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는 다른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걸 줄여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왕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다. 요걸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명칭이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을 때는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신지, 통치자가 누구신지 명백히 하기 위한 명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을 때는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로 계시는 것이다 하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제 용어를 합쳤습니다.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완벽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 때에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삶과 헌신을 통해 이 땅에 부분적이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초림으로 우리들이 복음이 왔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자들을 신원하시고 정의를 수립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우주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확보하시고 확보하시고 그 통치권을 이렇게 누리시기에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초림으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이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정의가 완성이 되는, 신원이 완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명칭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을 때에는 이런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쓸고 가도 세상의 곳곳에 정말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고 세상 곳곳에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유행과 풍조가 나날이 세소가 되어 가고 있고 나날이 타락의 정말 심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비전이 뭐냐, 소망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개념이고 명칭이고 용어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현상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현상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거야.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재밌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고지식하게 엉거주춤하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살지 마. 너는 그저 종교라고 하는 홀 속에서 섞고 있는 것이야. 이제 이런 세속의 물결들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 엄습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제동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개념으로서 오늘 용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출임하셔서 나에게 준 복음을 믿고 나는 그 복음의 실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고 청지기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하게져도, 이 세상에 아무리 그 죄악에 관영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속적인 물결 속에서 오염되어 갈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수호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인생을 살 거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붙드는 개념이, 용어가 뭐냐?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임하셔서 복음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신원을 하시고 정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확립하신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믿고 굳건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현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현실이 있죠. 그런데 또 세상에 보여주는 현상이 있죠. 근데 그 현상과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거리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이 삶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붙들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살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리게 되다가도 현혹되다가도 여러분이 제동이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코스가 바르게 정립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기고 다름질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세상에서 사는 일이 만만치 알지 않느냐?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그 성령님과 함께 너희들 끝까지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이런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그런 자들에게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뭐가 힘드냐? 예, 세상이 힘들고요. 현실이 힘들고요. 내가 부딪힌 인생의 문제들이 힘듭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네가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야 할지니라 하고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나라죠.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그 나라 그 일터에 뭐가 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에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 있는 데가 다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그 대서관이 개설된 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여러분들이 위임장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 그러는 영적인 자부와 긍지를 여러분들이 책임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있는 곳에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작은 나라지요. 미약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자리,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확장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터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모든 것,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학교든 또 그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 사역이든 그런 모든 분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렇게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얼마 전에 봤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를 졸업한 지 2년 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몇 마디 더 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착잡하다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착잡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다는 뜻이겠죠.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것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착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슨 할 말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가 느낀 대로 다 하면 비판인데 그 비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공격으로 들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제 이게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착잡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비판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으니까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참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 우리들이 왕국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그 신학생에게 이제 어떤 인터뷰하는 분이 질문을 던졌듯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떻게 구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이 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실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한국 교계의 이 현실을 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질문이 이렇게 던져졌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번호를 붙인 세 개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 음행하는 자, 두 번째 더러운 것, 세 번째 탐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 이제 이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음란한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음란한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뼈아프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음란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우리의 휴대폰 속으로, 우리의 컴퓨터 속으로, 또 우리의 일상생활로 너무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침투해 있는데 주여 이 음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게 배제되고 정화되도록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주제 아니냐. 음행하는 자나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러운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더러운 자라는 말을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 요즘 저는 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층이나 이 나라에서 굉장한 부유를 갖고 있는 자들이나 그들이 좀 들어야 될 말씀이 두 번째 더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더러운 자라고 말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만 안 씻어도 더러운 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손도 안 씻은 지저분한 상태에서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했다. 그러면 다 손 씻고 와서 깨끗하게 지금 같이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더러운 자지요. 근데 이제 그것도 더러운 자인데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합리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이게 더러운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과 양식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지금 권력을 취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들에게 그 가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자들의 가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러운 자를 보시면 이마에 그들이 쓰고 다닌다는 설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과대 해석을 하는 일부들에 의하면 이 이마에 써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그 더러운 자들이 이마에 쓰고 있는 가훈 아시죠? 뭐 아는 것처럼 웃는 표정을 짓는 건 또 뭐예요? 에? 모르는 표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다 아세요.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로남불이에요. 자기가 하면 괜찮아. 그런데 반대편이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면 괜찮아. 저쪽이 하면 안 돼. 나나 우리 가정이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안 돼. 더러운 자들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더러운 자들이 많아. 한국 교회의 비극이 뭔 줄 알아요? 전혀 모범적이지 않은 중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리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혀 모범적이지 않은데. 그리고 그들이 한국 교회를 감히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구석에 쪼그리고 있어도 시원찮을 텐데 그들이 감히 선생의 자리를 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자인데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 씻어야 될 자리인데 본인이 손 씻을 자인 걸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깝죠. 세 번째, 탐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 탐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말은 요거 굉장히 이렇게 제가 이 본문을 오랫동안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탐하여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탐하는 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탐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했는데 탐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어떤 이권이 걸리거나 어떤 돈이 걸리거나 어떤 재물이 걸리거나 어떤 권력이 걸리거나 뭐가 하면 그 순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려놓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탐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탐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 그 순간 그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걸 하는 순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거죠. 탐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 이게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선 시급하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정화가 일어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화되어야 될 부분이 이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
100가지 얘기할 시간은 없고 또 그렇게 100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들으려고 앉아 있을 사람도 없을 거니까 3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음행하는 자, 음란에 빠져서 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음란에 빠진 자들. 두 번째, 더러운 자들. 그냥 쉽게 그냥 직역하면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더러운 자, 곧 내로남불 자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번역하면. 더러운 자들이 많아요. 더러운 자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를 칭찬하셨는데 왜 세리를 칭찬하냐면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주여, 제가 오늘도 이권에 넘어갔나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가 많이 매기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이권을 챙겼나이다. 그러고 세리가 가슴을 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를 말씀하신 거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였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할 줄 알았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자는 아닙니다. 더러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인도 납득이 안 될 변명이나 핑계를 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해서 뭐 하겠어요? 세 번째, 신앙생활도 하고 뭐리 하는데 그저 이것만 걸리면 타마에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 그 뜻입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때때로. 늘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이게 정말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까? 어디가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정말로 이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그가 아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마지막 생각했던 부분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왕국절만 되면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내가 얼마나 깊게 연구하였고 얼마나 바르게 가르쳤으며 얼마나 그것을 따라 살았는가 하는 걸 제가 점검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이 세상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와 죄악과 이런 것에 내가 너무 현혹되어서 정말 세상 철학이 제시하는 해법에 내가 성경을 제치고 기웃거리는 거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수행해야 될 미션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그 길을 위해서 어떻게 동지들을 규합하며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그런 걸 제가 고민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누리 교우들이 있어서, 여러분 동지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지 되어서 그리스도와 및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진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